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가 인정된 자, 인정된 자.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번 주 암송할 성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암송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는데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그대로 살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공중에 있는 각 사람의 그 언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면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밝혀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만든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분명히 당부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인정받을 만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됐습니다. 에르가테스 그러는데 성경에서 일꾼 또는 품꾼, 직공, 행하는 자,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아주 특별한 용어입니다. 에르가테스. 그러면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 우리 한글 번역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다. 그래서 옳게 분별하다 두 단어가 사용되지만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오르도토메오. 그래서 이 오르도토메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나눈다, 정확하게 자른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때 정확하게 똑같이 나누는 것, 그것도 오르도토메오라 그러는 겁니다. 석공이 돌을 다듬을 때도, 농부가 밭고랑을 맬 때도 똑같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길을 똑바르게 인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길을 똑바로 인도하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히브리어지만은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오르도토메오가 잠언 3장 6절, 11장 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무엇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게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오르도토메오 그랬습니다.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떻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정확하게 나눠주신다, 지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잠언 11장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길을 곧게 바른 길로 가게 한다. 이것이 오르도토메오입니다. 길을 지도해 주시고 길을 곧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수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7 교회, 7 나팔, 7 대접, 이런 것들, 7 영. 그러면 도대체 이런 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여기 옳게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게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오르도토메오,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비슷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구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수많은 잘못된 사상이 뭡니까? 이 숫자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숫자를 해석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설명합니다. 게마트리아. 이게 수비학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고대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헬라어 알파벳에서는 1, 2, 3 이런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전부 22자인데 이 알렙부터 요드까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알렙이 1입니다. 베드가 2, 또 기멜 3, 그래서 요드까지 1부터 10까지가 이 알파벳이 수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카프부터 이 차대까지는 10, 20, 30 이런 식으로 10단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코프에서 타우까지는 100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66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바르게 해석하는, 옳게 분별하는, 바르게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을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아시아의 7 교회에 회람의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 편지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 일을 마치고 모인 회중들에게 1장부터 첫날 1장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2장을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22장까지 차례차례 읽어만 줍니다.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가 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면 그들이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정확히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교감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벌써 그 시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666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네로 황제라고 하는, 네로 카이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게마트리아 수값으로 환산해서 더하니까 666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회람의 편지를 듣던 회중들은 666을 네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당장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이건 네로와 같은 아주 포악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군주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합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처럼 이제 이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이 핍박할 수 있는 세력, 그것이 바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로 나타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666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탄의 수의 아주 결정체를 말합니다. 게마트리아에 의해서 6이라고 하는 수는 사탄의 수입니다. 그러면 7은 뭡니까? 777.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래서 666은 마귀의 수를 상징합니다. 마귀는 뭡니까? 핍박하고 억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시켜 처형하고자 하는 그 악한 세력.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과거에는 네로와 같은 사람으로 등장했었지만은 앞으로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게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수를 게마트리아로 환산해 보면 887이 됩니다. 8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7은 완성의 수입니다. 8은 완성한 후에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887 새롭게 시작하여 완성한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기 때문에 666이 뭐 바코드다, 바코드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2단이다, 3단이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바꿔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라,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바르게 가르쳐야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끝이 났다. 과거의 사건이다. 종결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믿음을 파괴한다.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구원의 도리, 구원의 교리, 구원의 진리를 흔드는 이단 세력들, 무엇 가지고 흔듭니까?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주를 믿어야 된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에 들어와야 된다. 이따위 식으로 요한계시록의 수를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행전 4장 12절 기억하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세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해석입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게마트리아 수가 187입니다. 6은 사탄의 수입니다. 7 완성의 수입니다. 8은 새로운 시작의 수입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8 새롭게 시작해서 7 예수로 구원을 완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쓰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을 당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자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고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이름으로만